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3월 23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삶이 더욱 성장하고 진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543장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메마르고 답답하고 어려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힘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요나단 아시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인 어떻게 보면 2인자죠. 왕권을 이어받게 될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겠죠.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지금 18절부터인데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자네는 다윗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에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의 버금자리, 그 다음 자리에 나는 앉고 싶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서로 간의 언약이에요. 서로 간의 언약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런 언약을 했다라는 것.
9절 그때의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10이라는 지역입니다. 10,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조금 동남쪽 조금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인데 10에 사는 그 사람들 거기에 지금 다윗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10 사람들이 기브아는 사울 왕이 기거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니까 이 10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 임금의 편에 서서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 와서 잡으라.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20절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아무 때나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10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 동네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나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사울이 왕이 그 10 사람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21절 이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또 그를 고자질한 다윗이 거기에다 고자질한 그 10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죠. 의롭지 못한 하나님 눈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말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사이비종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정명석 그 사람에 관한 얘기 또 그 밖에 아주 유명한 사이비종파도 얼마나 그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 다 부르고 찾고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옳지 못한 그런 목사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고 너무 독선적으로 행하는 목사들도 또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여호와 예수 복받기 원한다 그런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교회가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막 그러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자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또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사울에게 지금 고자질한 그 사울에게 또 이렇게 어떤 정보를 넘겨준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어떻게 보면 참 꾀가 많은 사람이다. 아주 그냥 요령이 대단한 사람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혜롭죠.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계속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보를 주기를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이 참 꾀가 많고 아주 교묘한 뱀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말이 들렸으니까 더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씀이죠. 그 말이죠. 23절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왕이 지금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겁니다. 24절 그들이 일어나 이거 10 사람들이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 정규군이죠.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무장이 잘 돼 있는 그런 부대 사울의 사람들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어제 말씀드렸었죠. 원통한 자, 빚진 자들, 뭐 이런 그런 사회적 약자들,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들 400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그 집안 사람들, 형제들하고 또 아버지 쪽 그 사람들 다 합쳐서 아마 5, 600명은 충분히 됩니다. 5,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윗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며,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다윗의 편에 있는, 다윗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사울과 그의 사람들,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여 당신을 잡으러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요.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그냥 바위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의하면 락 마운틴, 바위로 된 산입니다. 바위산. 거기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돌 바위로만 된 그런 바위산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내려가서 숨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 광야 떼약볕이 내려지고 하는 그 광야 거기에 이렇게 뭐 수풀이 무성한 숲이라고 한다면 숨을 데가 많잖아요. 옛날에 지리산에 막 빨치산들이 들어가서 숨어 있고 막 했었을 때 못 잡지 않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왜? 수풀이 너무 우거지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락 마운틴이면은 그냥 멀리서 봐도 다 보이니까 수풀이 없으니까 금방 드러나는 잡힐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곳이에요. 숨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산으로 가면은 이 산으로 피하고, 또 이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피하고, 막 굉장히 위험한, 쉽게 드러나고 쉽게 잡힐,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어요. 사울이 추적하고 있고,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전령이 와서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가면 이 산에서 쫓아오면 이 산으로 피하고, 다시 이 산으로 올라가면 이 산으로 피하고, 막 산 이쪽에서 저쪽으로 쫓기는 그런 상황. 거의 저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거의 잡힐 만한 그런 상황. 근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의 군인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을 막으려고 가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 우리말로 그 영어로 하면 narrow escape, 간신히 피했다는 뜻이에요. narrow escape, 아주 간신히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라는 지역은 사해 있잖아요. 데드시 사해 서쪽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잡히지 않았을까? 지금 거의 잡히는 상황에서 narrow escape,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의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인 그런 사람들, 그런 불쌍하고 원통한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정규군들, 아주 정예 부대를 데리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까? 정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앞에 언약한 것.
그래서 14절 그 앞에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14절에 보면은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정예부대를 데리고 정말 도가내든 쥐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애워싸고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어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사람들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잡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무슨 지략이 뛰어났다거나 뭐 군사력이 뭐 뛰어났다거나 그런 것이 이유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보호받고 건강하고 또 어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던 그런 언약, 그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주님 사이에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결코 잡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이어갔던, 그래서 결국엔 왕이 되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잡힐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를 모든 위기에서 막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좋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서, 약속 위에서 오늘도 능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래서 불렀던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우리 3절 4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채플에서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